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 일곱 번째 말씀 끝까지 충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주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차례대로 좀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중심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속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참 볼품없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또 고단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는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는 장로면 장로로서 또 교회에 맡은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이 사울왕이 다윗이 미워가지고 10년 넘게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요 그 다윗을 살려 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주인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굳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손보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권에 그 사울의 운명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면요 당장에 얼마나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왕의 신분이었어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가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 아이처럼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은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이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도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왕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죄를 알면 깨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상처 입은 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에게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통한 이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회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그때 그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섬기는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자기가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감동한 그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왕위를 든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그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하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요, 노하면요, 거기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다윗에게 너 성전 못 져?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둑 보세요. 이 바둑을 보면요, 그 각자 선수들에게 이제 프로 기사들의 기전을 보면요, 각자 선수들에게 이 세계 기전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2시간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주니까 4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1분 초읽기 해가지고 몇 번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 판 끝나는데요, 막 5시간, 6시간 걸려요. 근데 그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막 한 사람당 6시간씩 줬대요. 그래서 하루에 그 판이 안 끝나요. 다음날 연장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바둑 두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안 둬요. 바둑 프로만큼 진짜, 이 바둑 방송을 보면요, 바둑 프로만큼 진짜 재미없는 게 없어요. 둬야 되는데 안 둬요. 10분, 20분, 심지어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장고를 해요. 그러면서 한 수를 탁 둬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수를 두는 1시간 동안요, 이 바둑 기사들은요, 머릿속으로 이 수를 생각한대요.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이 어떻게 두지? 이렇게 둘까? 그러면 난 이렇게 둬야지. 그래서 무려 그 바둑, 보이지 않는 그 바둑판에 바둑을요, 몇 번을 뒀다 지웠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둑 한 판 둘 때 그냥 한 판 두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몇 판을 둔다고 합니다. 수백 판을 둔대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성전 못 져 라고 했을 때 그냥 난 성전 못 져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짓지?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그 안에 모양은 어떻게 할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밤낮으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밤낮 그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진 그 이유서부터요, 비록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늘 밤낮 내가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28장 역대상 28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성전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드는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설계 도면을 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이 안의 내부 구조부터,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그 금, 은, 그 필요한 모든 재료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일할 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 지파의 반열까지도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이 기술자들까지도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계도를 그 솔로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와 함께 그 모든 재료들, 필요한 그러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줄 때, 야,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 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의미로 드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 이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그 설계도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아버지를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 그 왕으로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권이에요.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지금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모든 복을 지금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그리고 그를 찾고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아버지로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줬어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경험했거든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들에게 주는 이 왕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 정말 받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네가 꼭 만나기를 바란다. 그분을 기쁨으로 섬겨라. 그리고 그를 찾고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솔로몬은요 그 아들에게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미 하이리가 미국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지난 1월 말에 미국 가서 제가 좀 시민권이 있으니까 네 가서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제 말 듣고 갔어요.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열심히 일만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영어 공부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당장 뭐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3주 이렇게 푹 쉬고 이제 돌아가는데 갈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 안 되면 한국 돌아와서 공부하고 다시 나가도 된다. 근데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니들이 좀 더 일하면서 학비를 좀 벌어가면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학교를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둘이 한 달에 적게 쓰는데도 3,000불이 넘게 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학비라도 좀 도와주면 제가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면 한국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제가 가기 전에 둘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처음 미국 갈 때 아빠가 해준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지 않았냐. 니네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하나님 믿고 가라. 제일 중요한 것은 니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야. 제가 그렇게 설교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뭐 좋은 학원에 다니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성공하고 또 부모님이 나중에 유산으로 많은 것을 남겨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복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복이에요. 저는 그 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우리 부모님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내가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앞날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부모님 있으면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본문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권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다윗에게는 퇴임식이고 이 솔로몬에게는 이제 즉위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무난하게 그 왕권을 지키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그 아들이 그 왕위에 올라가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퇴임식과 그 아들의 그 이 즉위식에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퇴임하고 내 아들이 왕에 오르는 것이 단순히 나와 우리 가족의 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그 백성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3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이 여기에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이 통째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는, 오늘 다윗처럼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다윗처럼 뭐 3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3000번제를 왜 지금 모든 백성 앞에서 드릴까요?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마지막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삶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3000번제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 솔로몬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올라갔을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1000번제 어떻게 드렸을까요? 오늘 이 아버지의 3000번제를 보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시무 장로님들한테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장로란 직분이 그냥 주어집니까?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아서 그렇게 선출된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정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 가정의 본이 되어야 돼.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안수이사님, 우리 권사님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돼야 돼.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오늘 이 3000번제를 드리면서 이 다윗은요, 마지막에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하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한 본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다윗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백성과 그 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끝까지 이기는 그 자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거나, 정말로 한 번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 한 번쯤은 그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돼서는 안 돼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했느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그가 너 성전 못 짓는다 라고 했을 때 그는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으로 성전을 수백 번 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강하시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강수량이 제한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농경 생활, 우리 알다시피 지지난주에요, 얼마나 큰 비가 내렸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야채값이 확 올랐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비 내려주시면 내려주시는 대로, 비 안 내려주면 안 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 하나님만 잘 믿어라. 나만 잘 섬겨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모든 것 내가 채워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시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는요,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래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 여러분 이 찬양은요 찬송되어질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준비하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피를 채워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요 다윗처럼 아버지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요 마음 낙심하고 아버지요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는 아버지요 신실하시며 아버지요 변하지 않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요 주를 끝까지 아버지요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아버지요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